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관계를 설명했어요. 로마서 1장 뭐예요? 이방인의 죄, 2장 유대인의 죄,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어요. 그러면 4장부터는 이제 뭐예요?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러면서 4장에서는 구약을 들어서 쫙 설명해요. 시편, 전도서, 이런 이사야 이런 걸 통해서 옛적에 쫙 이렇게 했어 하면서 구약을 들어서 설명하니까 깨갱 하는 거죠. 왜요? 근거 없는 바울의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어떤 오해가 있어요? 아이고, 바울은 지멋대로 전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너무 율법과 안 맞아. 율법을 정말 안 지켜.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아브라함을 봐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먼저 믿으니 의로 이루었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했잖아. 창세기 15장에서 먼저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지. 그 다음에 17장에서 할례 행했지. 그 다음에 준 게 뭐야?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율법 줬잖아.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냐 할례가 먼저냐, 아니 믿음이 먼저야 하고 이신칭의를 지금 설명해요. 근데 그 설명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5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건 뭐예요? 아담의 후손과 그리스도의 후손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 설명했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죄로 온 것은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것이 갈 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고 사망이 영생,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까지 제가 설명했어요. 오늘은 어떻게 또 바울이 설명하는지 볼게요. 첫 절에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어떤 오해가 있다 그랬죠? 바울이 말이 은혜가 더하려면 죄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죄가 조금이면 은혜가 쬐끔이야. 근데 죄를 많이 지면 은혜도 많이 받으니 얼마나 좋아? 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으리라.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아니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죄 사함 받으면, 삭감 받으면 그 감동과 감격이 내가 도둑질해서 1,000원짜리 훔친 거를 사함 받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많은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를 받자고 죄를 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오늘 이제 서두가 시작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2절에 말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의인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죄와 자유, 방종을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한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한 구원이요 하고서는 방종할 수 있어요. 막 살아도 돼. 난 이미 구원받았잖아. 어차피 난 천국 간다니까. 아니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 놓치면 안 돼. 변질되면 안 돼. 타락하면 안 돼. 계속 이거를 구원을 유지해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셨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준 거예요. 안식일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혼자는 어려워. 같이 공동체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이루어 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연합돼,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거든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하는 것을 저번에 제가 홍해 사건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홍해가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살다가 홍해로 싹 들어가면 나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면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홍해 사건은 거듭남 또는 세례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요, 놀랍게도 예수 십자가로다가 세례를 설명해요. 참 바울은 넉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왔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내가 죄를 지면 양을 잡고, 또 죄를 지면 양을 잡고, 양을 소 막 이렇게 잡아서 의에 이르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의를 이루시는데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한 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영적으로 단번에, 단번에 이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모든 인류의 죄를 단 한 번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결했어요. 이것이 죽고 글로 끝나면 안 돼.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죽고 부활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새 생명을 줌으로 나는 거듭남으로 세례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이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는 그 주님이, 이 내가 세례받고 홍해 사건 올라온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열었어. 너희들은 이제 나처럼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의로 참가가 돼. 그러니까 참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의를 보냈고 그 의의 세례를 통하여, 그 한 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얹혀져서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었으니 나도 죽었어,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이거는 맞긴 맞으나 조금 거기다 살을 붙인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합니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처럼이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이미 죽었어. 아니 나 살았는데? 그렇게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된 것처럼,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생명을 다해서 이 땅에 이제 죽는 그날에 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나도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이게 더 순조롭죠. 더 부드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도 죽었어, 예수님 살고 나도 살았어, 아주 난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처럼 나도 이 다음에 죽으면 죽고 부활합니다. 그러면 세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세례예요.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서 물세례 받죠. 그래서 세례 교인이 되는데, 실상 진짜는 영적인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날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동그라미를 표현했는데, 마음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한다면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그리고 내 마음 밖에 예수님이 계시면 영접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는 했어. 그런데 내 마음 의자를 내어주지 않아. 그래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야. 그러면 교회는 다녔으나 뭐예요?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은 했어. 받아들였어.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했어.
그렇지만 삶이 변하지 않으면 내 왕자의 내 마음의 자리에 그분을 내어주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 내려앉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옛 습관, 옛 풍속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피곤해. 그러면 영접은 했는데 구주로 인정은 하지만 내 삶을 내가 끌고 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바울이 이렇게 세례로 표현하면서 세례받은 너희는 옛 사람이 아니야.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옛 것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거든. 그러면 새 사람으로서 죄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지. 이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오해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라? 아니,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럴 수 없어.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죄의 열매를 맺지 말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변했으면 이제 신분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지 하면서 세례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거에 대해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앞에서는 어떤 단어 썼어요? 화평.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와 예수님과 연합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과 연합되었으니 그분이 죽을 때 나도 그와 같이 죽을 것이고 그분이 사는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이 살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으로 이제 모든 죄의 열매는 끝나야 돼. 그런데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맺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나야. 그러면 계속 내 욕심, 내 불의, 내 정욕, 내 모든 것, 내 생각, 사기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쟁하며 이런 모든 21가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지난 시간에 봤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열매가 그런 게 맺혀. 내 안에 나무에 그런 열매가 맺혀. 그럼 따서 없애면 또 생겨. 왜? 뿌리 자체가 안 바뀌었어. 완전 신분이 변해야 돼. 옮겨 심어야 돼. 완전 옮겨지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그 뿌리를 된 대로 거기서 나오는 대로 나와 살아. 그러니까 불의의 열매를 맺어. 근데요, 의인이 되었고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여야 돼. 접붙임 바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가 가지고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옛사람 옛풍습대로 살잖니 하면서 이제 관계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종으로 다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을 세례로 설명하더니 이번에는 종으로다가 설명하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뭘로 봤어요? 왕노릇. 죄가 너희들 왕노릇 했지. 죄가 너희를 통치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의의 통치를 받는 거야 라는 걸 했어요. 근데 오늘은 거꾸로 왕노릇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아래쪽에서 위를 보면 종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 왕통치가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종노릇 하는 건 뭐냐면 죄의 종노릇이 된다는 건 뭐예요? 죄의 통치를 받는 거지. 그래서 욕심의 통치를 받고 또 탐심, 불의, 탐욕 이런 거에 통치를 받는다면 그거에 순종하는 자가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은 네가 그 불의에 순종하면 너는 죄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의의 통치를 받아. 그래서 의의 종노릇이 되면 의의 열매를 맺게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맺혀지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종이라는 것으로다가 풀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둘로스 하면은 종 그러면 뭐예요? 원래 의미는 노예예요. 노예는 인격이 없어.
물건과 같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이 노예를 어감이 안 좋으니까 종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종은 살짝 노예보다는 인권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 종은 가장 기본 매뉴얼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자녀는 또 권세가 있겠죠? 근데 종에게는 없어요. 아직.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종으로서 순종해야 순종의 열매가 맺는데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싹은 뭐예요?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받아와서 한 달 싹을 받죠. 그건 뭐예요? 대가예요. 대가. 그런데요, 이 죄의 대가는 열심히 수고했어. 아주 엄청 일했어. 그래도 대가가 종국에는 사망의 열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종이 돼서 의의 종노릇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은사, 여기서는 은사라고 표현했는데 선물이에요. 그 보수가 아니야. 여기에 싹은 보수지야.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게 결국은 사망이야. 그런데 의의 종으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은사를 받게 돼. 그게 선물인데 선물을 받게 되는데 뭐라고? 영생을 받게 된대요.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어떤 큰 배가 있는데 이게 해적선이야. 해적선에서 맨날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수종 들고 막 다 엄청 순종해. 너무너무 충성해. 그래도 그는 해적이고 공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착했어도 공범죄야 같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정말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그는 해적인 것처럼 죄에 대해서 아무리 충성해도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고 도둑질하는 걸 너무너무 잘했어. 불의한 일에 너무 잘했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착한 마음 갖고 좋은 마음 갖고 충성되게 했어.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간, 죽음으로 간. 그런데 의의 열매, 의의 무기로 쓰임 받는다면 전혀 다른 거예요. 싹이 아니라 선물,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구원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펙이나 내 노력이나 이런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반응했고 내가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는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내 안에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죄를 따르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내가 의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 그 의에 내가 순종하면 그에 따르는 은혜는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지금 바울이 계속 설명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고 또 세례를 통하여 설명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권 있어. 자유의지를 줬어. 그러면 너 어떤 걸 선택할래? 이 죄의 무기로 사용될래? 아니면 의의 무기로 사용될래?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은혜가 많이 받으려고 죄를 많이 짓는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별단코 없어. 그러면서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죄에 머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 자유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설명인데요. 종이라는 존재, 종이라는 사람은 제일 마음속에서 갈망하는 게 뭐예요? 자유죠. 자유롭고 싶지 않겠어요? 종인데.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다른 말로 바꾸면 너는 이제 죄에 대해선 자유해 라고 선포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의에 이르면, 의인이 됐으면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 이 자유가 말하는 자유가 오해하면요 마치 방종으로 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막 살아도 돼. 아니라고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 짓고 싶어도 죄가 안 져지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죄가 나한테는 지배를 못해. 나를 지배하는 이는 하나님이라. 내가 죄의 지배를 안 받는 거야. 그걸 자유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죄하고는 상관없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나는 죄와 자유해 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이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영생으로 선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에게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해. 이제 더 이상 죄가 나와 상관이 없어.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었기 때문에 나하고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해요. 야, 교회 다니는 애가 새벽 예배 안 가냐? 그러면서 정죄해. 너 예배 빠졌지? 이번 주일 빠졌지? 이러면서 정죄해. 그러면 화살을 탁 쏘잖아요. 그러면 나 맞아. 나 바보야. 나는 신자도 아니야.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러면 뭐예요? 죄에 자유한 거 아니에요? 자유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빠졌다. 왜? 그런데 나하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내가 주일날 한번 범했다고, 내가 새벽 예배 안 갔다고 해서 나 지옥 안 가. 그렇다고 자꾸 빠지란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게 자유자예요. 그게 자유의지, 우리한테 준 의지, 이 의를 어디다 쓰느냐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지 마. 너희들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아?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 라는 거고, 오늘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요?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세요.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세요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에 대해서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종의 신분이 또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 자녀의 신분으로, 이제 의의 신분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 옛 언약은 사라지고 새 언약을 받았사오니 이제 은혜의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모든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